사회도 안정이 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게 외롭고 쓸쓸하고 좋지 아니하므로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내의 역할, 아내가 참 배필 역할을 잘하면 가정도 살고 남편도 살고 자녀도 믿음 안에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모든 각 가정이 아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살림 잘해서 남편도 살려나가고 가정도 살려나가고 자녀도 살려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내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첫째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20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여라. 아내가 왜 남편을 복종해야 되느냐? 이건 남편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편이 복종하라 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조물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남편을 복종하고 잘 순종하라 이렇게 명한 까닭에 잘 순종함으로 화평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부부를 짝지어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의 부부를 짝지으면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잘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데 얼만큼 순종하느냐? 주께 복종하듯하라. 자기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건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구속회를 생각을 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멸망받아 지옥 갈 자들인데,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순종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죽게 하듯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남편을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남편도 주처럼 순종하고 주님을 순종하면 주인이 둘이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걸 바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주께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께 순종하듯 하라 명령했으니까 주님을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남편 순종하는 것부터 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절대 우리의 구조로 모시고 하나님이 남편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주의 명령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남편을 잘 순종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위를 보고 말이 아니라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남편을 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주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믿는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가 됐든 다 주님의 신부가 되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성도는 주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모시고 잘 순종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는 가정을 또 세웠으니까 가정에서 아내는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라. 그냥 누구 남편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남편 순종하지 말고 자기 남편은 그냥 뭐 업심여기고 남의 남편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을 순종하라 한 거 보니까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가정을 잘 지키면서 남편을 귀히 여기고 잘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에 남자는 많지만 자기 남편은 몇이나 돼요? 딱 하나밖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 거로 70억의 인구 가운데 골라고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남편 내게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남편을 잘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합니다. 근데 말세가 돼가지고 자기 남편만 순종하는 게 남의 남편도 잘 순종하고 심지어 또 남의 남편을 꼬시는 사람도 있대요.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 남의 가정을 또 엿보면은 자기도 망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사회가 어지러워요. 오늘날 사회가 그래서 어지럽잖아요. 어쨌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잘 순종하라 명심해서 가정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부부의 질서를 지켜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잘 복종하고 둘째는 부부의 질서를 지켜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런 거로 가정의 궁극적인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가정 질서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의 머리가 돼서 가정을 다스려 나가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해요. 믿음 안에서 다 동등하고 인권은 동등하지만 가정 질서를 위해서 남자로 하여금 가정을 주관하도록 섭리했습니다. 가정을 서로가 주관하려고 그러면 뭐 가정 질서가 없어지고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위해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섭리했습니다. 왜 남자로 하여금 가정을 다스리고 머리가 되게 했나?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 11절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자는 조용함으로 잘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여자를 먼저 만들기 위해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후에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들었고, 범죄는 남자가 마귀에게 꼬여서 꼬임받아 범죄한 게 아니고 여자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범죄했습니다. 창조의 순서는 남자가 먼저, 범죄의 순서는 누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 그러니까 남자로 하여금 가정의 머리가 돼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주관해서 마귀의 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가정 질서를 잘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섭리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남자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정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잘 죽어나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 여자가 내주장하고 나가면 아담의 가정도 하와가 내주장해가지고 남편 말 듣지 아니하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음으로 가정 불행해갖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가정도 하가를 첩으로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불행이 왔는데, 이것도 사라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니에요? 내주장하면서 이렇게 나가다가 불행이 왔습니다. 그런 거로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을 머리가 돼서 질서를 지켜나가라. 또 여자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창세기 2장 18절. 18절.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아담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대상자고,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자고,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돕도록 섭리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자는 남편을 잘 도와가지고 협력해서 하나님 잘 공경하는 원만한 복된 가정이 되도록 섭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잘 돕지 아니하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냥 혼자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을 하나님 지었잖아요. 늘 아내가, 여자가 곁에서 잘 돕고 협력을 해주고 내조해야만 원만한 가정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커요. 또 반면에 여자는 약하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강하게 만들고, 여자는 사소한 일에 그걸 사소한 거 가지고도 기뻐하고 사소한 걸로도 또 마음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좀 변덕이 좀 있어요. 여자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 여자는 뭐와 같대요? 여우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여우면 남자는 뭐 같아요? 곰같이 좀 둔해가지고 센스가 부족해요.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제 일도 10년 전 일과 같이 그냥 다 잊어버리기 쉬워요. 여자들은 1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다 기억을 했다가 그냥 다 섭섭한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섬세한 면도 필요하고, 남자는 좀 곰처럼 둔한 면이 있으니까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일생에 세 종류의 여자가 필요해야 돼요. 어머니와 같이 잘 감싸주는 여성이 필요하고, 누나와 같이 충고해주고 책망해주는 여성이 필요하고, 딸과 같이 좀 아양도 좀 떨고 시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정 화목을 이뤄나가려면 아내가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상황 따라서, 분위기를 따라가지고 남편이 딱 퇴근하면 파악을 해야 돼요. 어머니 역할이 필요하면 어머니 역할 해주고, 누나처럼 좀 친구가 필요하면 누나 역할 해주고, 딸처럼 좀 아양 떨 상황이면 또 딸처럼 또 해주고, 상황 따라 잘하면 아주 원만해져요.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좀 내려앉아가지고 오는데 분위기를 파악 못해가지고 누나와 같이 이것도 잘못하고 모두 잘못하고 그러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때로는 어머니 역할하고 때로는 누나 역할하고 딸의 역할처럼 돕는 배필 역할을 잘하면
아무리 곰과 같은 무뚝뚝한 사람도 녹아져가지고 참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잘 세워서 암만 곰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황소 같은 남편도 지혜롭게 잘 참 내조해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고, 어르신 여인은 집을 무너뜨려요. 그냥 지실하고 성실한 남편도 자꾸 바가지만 긁어대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 가정 흥망성쇠가 아내의 손에 달렸어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때에 백악관에서 요직을 맡은 뉴볼트 모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개인 사업을 하면서 공권력을 좀 이용을 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의회에서 청문하게 됐대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자꾸 과장해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하면서, 청문회에 대답하면서 열이 올랐는데, 가만히 주머니를 하나 뒤져버리면서 메모를 읽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조용히 대답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 한 사람이 희한하다, 좀 화를 내려고 하다가 주머니에 메모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가라앉히는 거 보니까 물어봤대요. 당신은 주머니에서 뭘 보길래 그렇게 태도가 달라졌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화가 나면은 옷을 벗는 그러한 습관이 있대요. 화가 나면 옷 무통 벗어치면서 큰 소리 치는데, 주머니 딱 보니까 아내가 메모를 하나 보냈어요. 여보, 아무 데서나 옷 벗지 마세요. 이게 자기도 자기 결점을 아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얼마나 참 재미있어요. 그냥 다 웃음으로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됐대요. 그냥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냥 자기 남편의 결점을 아니까 의회에 가서 적은 청문회 가가지고 옷 벗으면 뭐 더 그냥 덤터기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남편의 결점을 아니까 아무 데나 옷 벗지 말라 한마디 충고하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럽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워나가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집을 무너뜨리고 허는 그러한 참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만 지혜로운 아내, 또 성실한 남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31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여자의 손의 열매는 그 여자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 여자가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송받게 하여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뭐 곱다, 얼굴이 곱고 예쁘다 하는 것도 다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뭐 젊어서지 나이가 들면 다 비슷비슷해져가요. 다 비슷비슷한데 뭐 비슷해진대요? 고양 얼굴 비슷해진대요. 그냥 뭐 암만 뭐 젊어서는 미인이다 하지만은 나이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곱고 아름다운 거 다 한때고 지나가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날로 새로워지고, 또 머리가 휘어지면 그게 영화의 멸류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모든 사람에게도 참 존경의 대상이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문에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거나 가정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면서 잘 순종하는 지혜로운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3장 16절이 그건가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데 그 후에 있습니다. 3장 몇 절에? 16절 16절? 하반절 내 소원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3장 16절에 보면 내 소원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와에게 내가 남편을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해서 죄 졌으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인도를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이 신앙으로 잘 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다. 남편의 권위나 아버지 권위가 다 무너진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의 머리로 세우라고 그랬는데 머리가 다 그냥 인정받지 못한 무시된 그러한 가정이 되니까 가정이 원만치 아니하고 그러한 가정에 자라난 아이들이 질서도 모르고 권위도 모르니까 사회 혼란과 여러 가지 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가정들은 어쩌든지 가정 질서를 잘 지켜서 가정마다 아버지 권세를 좀 권위를 세워주고 잘 순종하게끔 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서 잘 순종하고 이래야만 가정 질서가 서나가고 자녀도 가정에서부터 질서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 잘 순종하고 나가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어디서도 잘 순종할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뭐 어른도 없고 아이들이 다 상전해요 그냥. 가정마다 아이들이 왕노릇하니까 사회생활 적응을 잘 못해요 그냥. 어디서나 제 맘대로 하다 보니까 인정이 되겠어요. 이게 가정의 부모의 권세, 남편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운 까닭에 잘 순종하고 세워나가야만 그 가정이 견고히 서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예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한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여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도 순종하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세, 부모의 권세,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권세, 국가적으로는 통치자의 권세를 인정해주고 잘 순종해야만 모든 질서가 원만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고와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권세를 무시하면
가정도 엉망이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되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믿는 성도는 참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 공경하는 과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나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게 남편들이 믿음 잘 지키는 가정, 특별히 권위 인정해줘야 돼요.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앞서서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가정이 대사장 노릇하고 이럴 때 또 아내의 내조와 자녀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 5장 33절 다 같이요.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여라. 경외한다고 하는 건 남편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고 존중해야 하라.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가정에 머리를 세웠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잘 세워나가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행하고 아무 두려운 말을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건 왕에게나 특별히 사용하는 겁니다. 왕에게 사용하는 로드, 주라고 하는 말을 남편에게 주라 칭하며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편을 잘 공경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는 남편이 왕이에요, 왕. 가정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머리니까 왕으로 생각하고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돼요.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는 뭐가 돼요? 여왕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남편을 그냥 존중하지 아니하고 남편이니까 저 사무적으로나 잘 섬기자, 할도리 하자. 그러고 나가면은 남편은 존경하지 아니하면서 하면은 아내를 그저 그 계집종과 같이 하녀와 같이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복종은 복종이냐? 남녀 평등이다. 그래가지고 자존심 내세우고 불순종하고 고역하면 그냥 서로 실력 행사를 해야 돼, 이제는. 실력 행사하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남자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력 행사하면 손해나는 건 여자예요. 남자의 속성은 곰과 같고 또 늑대와 같아가지고 힘으로 해도 그냥 남을 꺾어서 좀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해가 되고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이루어집니다. 약한 여자를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뭐 어떻게 실력 행사로 꺾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으로 잘 순종하고 조금만 위해주면 남자가 또 단순해가지고 조금만 그래 잘한다 하고 칭찬해주고 위해주면 간 쓸게 다 빼놓고 또 잘해줘요, 그냥. 이게 남편을 사로잡는 건 무슨 자존심 내에서 실력으로 사로잡는 게 아니고 사랑과 순종으로 남편을 사로잡고 잘 순종해서 믿지 않는 남편도 좀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순종하지 않는 남편도 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로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남편을 경외하라. 존경함으로 잘 순종하고 머리 인정해주면 이제는 또 여자 하자는 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가정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 아내와 남편 통해서 준 건 아내를 통해서 가정 구원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남편이 죄도 먼저 졌지만 회개도 먼저 해요. 잘해요 그냥. 그래서 교회 와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잖아요? 교도소 가면 누가 많을까요 그냥? 죄 짓는 교도소는 남자가 많고 또 교회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범죄 먼저 했지만 또 회개도 잘하니까 교회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믿음으로는 가정의 호주예요. 가정의 호주로서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복음화시켜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를 순종하지 않는 건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말로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 아내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남편이 회개하고 구원이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구원, 부부간의 전도는 말 가지고 안 돼요. 남자들은 그래도 좀 자기 자존심 있으니까 뭐 여자 말 듣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랍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행실로서 사랑을 베풀고 덕을 세우고 잘 섬겨줘서 생활 속에 감동을 주면 말 안 해도 따라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해서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랍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정결한 모든 일에 본이 되는 생활한 걸 통해서 감동받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는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도를 계속하다가 이따가 때를 따라 이제는 전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남편 잠바를 입고 나온대요. 나와 기도하기를 껍데기가 왔으니까 속도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대요. 어떤 사람은 남편 운동화 신고 나온대요. 또 나와가지고는 발도 왔으니까 이제는 몸도 오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 자세라고 기도하면 기도만 끝나가서 그런 사람이 모든 생활면에 그다음에 남편의 마음을 좀 사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인도할까 모든 면에 바로 하니까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 걸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로서 본을 보이는 일이 아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한 건 그저 세상에서 자식이나 낳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먼저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의 호주가 돼서 가정을 복음화시켜라. 특별히 여자들이 되게 먼저 믿으니까 여자들이 가정 복음화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생활 속에서 본을 보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 어거스틴 하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아들만 해결시킨 게 아니고 믿음 없는 남편까지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돌아오게 한 아주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회고하기를 어머니는 남편을 그네의 주인으로 잘 섬겼다. 주님께서 남편을 인도하려고 주님께로 남편을 인도하려고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는 행동으로 남편에게 설교하였으며 하나님은 아름다운 행실로서 어머니를 장식하였고 남편에게 진정으로 칭찬받도록
만드셨다. 그 결과로 남편도 돌아오고 아들도 돌아와서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귀한 참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 거로 어머니로서 자녀들도 사랑으로 잘 기도하며 본을 보여서 인도하고 남편도 행동으로 설교해가지고 생활로 본을 보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가정가정에다 복음화되고 화목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